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라지심, 주님의 자치,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오늘까지 저희들을 건고해 주셨고 그 권고의 은혜로움을 다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종려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십자가의 도로 인도해 주옵소서. 막연한 우리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면피용으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자체를 따라가는 또 이 진리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우쳐 우리의 주를 믿는 신앙생활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리고 잘못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자기가 믿는 부분을 교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 그러나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지체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저들에게도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교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말씀을 대언해야 할 종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전달, 말씀의 전달 역할만 잘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즉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한 강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많이들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하여 실컷 세상 재미를 보고 살다가 자기가 어느 날 죽는 순간에
이 강도처럼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는 기회를 지연하려는 이들도 있게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런 구원을, 그런 진리를,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온 내용이란다면 저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함께 본문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의 이 강도는 그렇게 약삭빠른 기회주의적인 찰나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의 구원을 오해해서 내 인생 말년에 가서야 구원받기를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내 구원의 문제로 하시고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을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서야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갖기란 여러분 자기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사람도 기꺼이 구원하십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던 자기 생활 방식, 자기 사고 방식, 그것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꾸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나의 틀, 이걸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그 어떤 진영 논리 때문에 이런 틀을 그 순간에 바꾼다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 내 사고방식을 다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새 창조 사역이에요. 왜냐? 첫 번째 창조가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창조 사역을 전개하셨고 이제 완성하신 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본질이 옳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회를 이런 본문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미루면서 자기 그 본성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소위 심보, 그 심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 내지는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여러 번의 기회 중 마지막을 잘 잡은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 여정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에 참된 믿음의 실체를 잘 드러내 보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물론 본인도 달려있죠. 그 강도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와 똑같은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여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그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렸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 강도는 로마의 사형수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예수여. 여기서 누구의 나라라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나라의 뭐죠? 왕이시죠.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그 소위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하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직설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늘 비유법을 들어 사용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예요. 다 예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예수를 향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이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멘은 한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국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현세적이니까요. 모두라는 표현에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모두가 다 그냥 주님 재림이었고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재림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얘기, 회개하라. 더더군다나. 근데 이 강도,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세상에 누구를 생각해 달라고요? 참 이 고난 주간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분의 그 절규고 고백이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형수 예수에게 그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강도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 강도의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보였던 그 믿음은 뭔가요? 그래서 39절에는 이렇게 그 믿음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죠.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가로되 네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천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은 강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실상을 인식한 결과죠. 만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인식이 없다면 두려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 거룩성, 성과 죄인 중에 죄인의 모델이죠. 이 사형수는 속물, 성과 속의 만남이죠. 그 성물된 인간이 이 성스러운 세계를 모른다면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을, 경외를,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 분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그리하면 그분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실래요?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데요. 한참 알바고 어떤 신들은 있었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과 하나님 이건 차원, 3차원, 이거 4차원. 알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되네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인식이 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죠. 갈등과 의심이 생기니까. 그런데도 오늘 주일 안 가면 뭐죠? 편하시나요? 조금 캥기시나요? 캥기신 분들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건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늘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이 뭔가요? 그 거룩함,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거울이죠. 그분은 우리의 표준이죠. 우리의 모델이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만일에 그 절대자 그분을 몰랐다면 어떻게 상대적인 나를 알겠냐고요. 어떻게 나를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여태 속물처럼 살아온 죄인된 자기 자신. 뼈저린 인식이 있었겠죠. 삶을 마감 짓는 시점에서. 안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아무런 자격이 없겠지만 근데 이런 번뇌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의 여러 그 사역에 대해서는 늘 유대사에서는 다 이렇게 풍문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여기. 그래서 저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게 없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인식한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41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어떻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소위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조명 속에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거는 당연한, 거기에 억울하거나, 한을 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게. 이게 자기 인식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인식에 대한 결여, 나를 늘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결과로 뭔가요? 좀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거기 삶이 힘들잖아요. 특히 오늘 시대처럼 이렇게 이 말이 아주 그냥 선거처럼 이렇게 난무하고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누가 나 이거 어떻게 모두가 다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자아상이래요. 아주 이걸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어떤 재수고 어떤 사형수고 그걸 겪으면서 이건 당연하다.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다 그냥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소위 무전유죄인가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 다 이러지. 당연시 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평가의 지적에 대해서 또 뭔가요? 또 어떻게 나를 알아줌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요, 늘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미리 당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움 받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수준이고 내 상태구나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이 정도만 되어도요,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 수월하냐?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이게 구원받은 이분의 이 내면이었어요. 당연하다. 이건 당연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시 하는 거죠. 이게 이분의 믿음이셨어요. 믿음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창조주, 내 주님이 그분이신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멘. 물론 쉽지 않는 변화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성숙한 믿음의 그 진위 여부는 상대의 주변의 평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척도입니다. 중요한 척도예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침묵이에요. 변명하려고 하거나 따져들거나. 이때 이것이 곧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고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게 허락한 구원이 뭔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원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남긴 최후의 십자가 말씀이 뭔가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죠? 낙원만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낙원도 중요하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와 함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강도라니까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잖아요. 성속의 만남이잖아요. 여기 무슨 분리가 있겠어요? 예? 무슨 어떤 이렇게 소위 이런 트러블 소위 이게 있겠어요? 이처럼 이 강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깨닫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걸 보여내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그걸 너무 한 강도는요 가만 그 자리에서 막 그잖아요. 얼마나 이 대조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강도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낙원에 계시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지 말고 좋은 말을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주춤거리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 믿음,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결여되어 있는 참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켜서 야외 신앙을 대체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절박하게 절감해서 깊은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알고 이런 소위 성속의 이 일치가 없습니다. 깊은 이 누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적인 힐링센터 수준으로 전락시켜가고 있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이분의 믿음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된 해비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도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요,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사형수 예수를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41절 하반절만 보실까요? 하반절입니다. 당연히 하거니와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요,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또 옆에 있는 그 다른 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속삭이듯 한 말이 아니고요, 반대쪽 강도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분의 외침은요, 유대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로마의 사형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유다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요. 이는 그 어떤 제자의 영웅적인 모습보다 더 유대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바로 그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에요. 흉악범들의 형벌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복을 입지도 않으셨고요,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도 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왕의 옥좌에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그 사형수의 자리에 달려있는 예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한번 믿어본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자신의 전 존재로 헐떡거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뱉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의 나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런 고백적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을 좀 올려주실래요? 방송실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시인을 해요. 그런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부임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시대가 나 크리스찬이야 이 말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하도 이미지가 안 좋고. 물론 우리가 뭐 부메랑입니다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또 공개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일축하거나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시면서 그의 간청에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를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3절이에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확증한다. 그리고 확실하다. 또는 약속, 서약을 뜻합니다. 또 동의한다. 맞아. 똑같이 그대로 동의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 나를 생각하소서. 야, 너 무슨 염치야? 무슨 낯짝이야? 네 주제에. 그래, 내가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는 거 봐가지고 내게 행하는 거 봐가지고가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내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의 아멘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다. 네 믿음은 아멘이다. 이쪽도 해야지. 우리 모든 믿음이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 아멘. 맞아. 분명해.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원문, 헬라어 원문 어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느니라고 오늘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요. 오늘, 따라서 오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늘 회개한 분에게, 오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얻게 되는 오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오늘의 구원이에요. 차차의 내일의 구원이 아니라 어제의 구원도 아니고요. 오늘의 구원이십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지라. 주님의 구원은 언제나 오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오늘이 가장 내 영혼의 위기의 날입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만일에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은 내일이 되면요, 꼭 내일에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길 것이고요. 결국에는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의 마음은 굳어져서 은혜의 세계에서 멀어져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낙원은 그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도 같아요. 어근이 같고요. 영어도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어가 파라다이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킹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을 안 쓰고 낙원을 써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낙원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세계인과 동시에 강도 같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주 임재의 현장이 낙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서만이 꼭 낙원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고요? 파라다이스. 이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그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죄인으로서 영원토록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영원한 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결국 혼자로 남아요. 그게 죄인의 그 종말입니다. 죄인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모두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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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무슨 고독이 있고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게 낙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이렇게 개인주의 자기 추구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제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려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양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이건 아주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분한테 제가 더 축원하려고 했더니 자꾸 아멘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시점에 아멘을 하는 것은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제 믿음의 촉이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걸 가지셔야 신앙의 바른 길로 잘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이건 아주 이 영적인 건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신사라고 합니다. 따라 신사.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신사가 됩시다. 신사는 바로 이렇게 딱 열는 거죠. 오픈 마인드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사를 오픈 마인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주님 십자가 옆에는 이런 구원받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강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드렸어요. 그는 사형수로 죽어가면서도 결코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얘기하려고 전혀 안 했죠. 전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렇게 권면하거나 이게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 막다른 길이잖아요.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봐. 그럴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회다. 할 수 있잖아요. 않잖아요. 그대로 두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구원을 그래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언급할 주제가 이렇게 실력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고를 받고 이렇게 보살핌을 이렇게 이거는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반면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1장입니다.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는데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원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뭘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요? 그래서 뭐를요? 피조물을 못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내어버려 두는 거죠. 이거는 너는 아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하나님의 방임에 안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자꾸 체근되어지는, 나를 자꾸 챙겨주시는, 이렇게 지적해주시는 이런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게
그걸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참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나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안전지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런 하는 간섭이 없다면요, 네 알아서 해버려라. 이거는 너무 불행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나누어지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십자가를 싫어하고요. 그걸 또 비웃어요. 조롱을 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다 지루해해요. 그리고 그걸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나누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나누어지기 때문이래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 1장입니다. 고린도 1장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양분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이 자리에도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나누어짐은요, 영원한 운명의 나눔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부디 이렇게 바라옵기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아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사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낙원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성도 여러분, 강도의 구원이에요. 이런 강도가 구원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핑계거리가 없지 않겠어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앞으로 잘 믿을 거야. 아이고, 아니에요. 구원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보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이 주님의 그 아멘 이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